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인, 지혜자, 명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혜와 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아들 중에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을 주는 자입니다. 사람이 의리, 개역 개정에는 공의로 나와 있습니다. 공의가 있으면 그 공의가 그 사람의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의한 재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불의한 재물은 그에게 삶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죽음의 앞에 있어서 무익한 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인으로서 공의가 있다면 그 공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생명이 풍성하도록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그의 욕망이, 그의 욕구가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은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물리칠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도 추수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추수하는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남들이 다 추수할 때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지혜와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또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 그 의인을 기릴 때, 기억할 때는 그 의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있고 그에게 덕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의인을 기념할 때, 기억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의 이름이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그 후손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부패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부모나 또 스승의 그 가르침에 그 명령,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미련하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에 속한 조직체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입에 미련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패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삶 자체가 고든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걸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거짓과 왜곡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속이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감추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 이것은 왜곡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의인의 그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과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폭력을 그 입에 머금고 있어서 그것을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죽이거나 상대방을 상해하는 그런 독이 가득하는 말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다툼이 있는 곳을 보니 또 모든 허물이 감추어지는, 가리워지는 것을 보니 그 정점에는 미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반대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할 만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을 보면서 12절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저자는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의 그 표현을 보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는 말이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묘사를 하기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 없는 자, 그 지혜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지혜 없는 자가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그 지혜를 통해서 얻고 있는, 또 얻어야 하는 그 지식을 고이 간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 자체가 사람을 살리거나 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에는 미련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지혜의 기반을 두지 않는, 지식이 없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지혜 없는 자를 결국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재물과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10장의 잠언 저자는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 패망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각각 부유한 자에 있어서의 그 재물이 그 부자로 하여금 견고한 그 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의 그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의 궁핍함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의인의 끊임없는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그 소득, 악인이 결국 노력해서 그 얻은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죄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훈계를 지키는 자와 징계를 버리는 자가 그 삶의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명예심과 그 자존심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의 명예심,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서 훈계하는 자와 징계자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훈계와 징계의 내용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잠언 10장의 저자는 그의 평생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를 보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됐고,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 징계의 내용을 버리니까 그의 삶이 그릇되게 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의인의 입술과 거짓된 입술,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참된 입술과 거짓된 입술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참소하는 자, 중상한
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남을 헐뜯고 남을 흠담하는 자는 그가 보니 이런 자는 정말 미련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보니 허물을 결국에는 면치 못하는구나, 명키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를 보니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더더군다나 영혼의 무익한 말을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말했을 때는 감정의 분풀이를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말을 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의인의 혀는 너무나 가치가 있다. 천은과 같다. 너무나 가치가 있다. 너무나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반대로 악인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악인의 마음은 헤아릴 필요조차가 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는 것, 그것을 계산할 필요조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그 입술, 그가 입술도 제어하고 그가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의 혀는 천은과 같아서 그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 그 의인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를 기반으로 한 이 지식이 없어서 남을 가리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단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의 파국을 맞는다는 것을 잠언 10장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행악함으로 그 행악을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래서 그가 평생 이렇게 행악을 낙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짓기 때문에, 악을 짓기 때문에 순간 쾌감이 있고 남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신성을 알게 하셨을 뿐더러 인간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은 똑같은 그 죄와 악을 알도록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그가 행악하기를 즐거워해서 순간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재물을 얻은 것 같고 불의한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그가 기쁨을 누린 것 같지만, 그의 그 마음의 양심 깊은 곳에는 늘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그 형벌, 그 인과응보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각각 행악을 낙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삶의 불행을 겪을 때, 삶의 풍파를 겪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은 삶의 풍파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그 사람을 부리는 그 상사와 주인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마치 이의 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가 심한 그 시린 것, 이가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를 닿게 되면 매우 시려서 고통이 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너무 맵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부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사에게 있어서, 주인에게 있어서 게으른 그 종은 마치 이와 같이 이에 있어서 초와 같이, 눈에 있어서 연기와 같이 너무나 고통을 주고 너무나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그 수명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즐거움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면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그 소망, 악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와 악을 낙으로 삼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그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그걸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방황할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곧 여호와의 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 이러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도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보호하는, 그에게 있어서 산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악인, 행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에게 생명이 되거나 산성이 되지 아니하고 그를 멸망시키게 하는 심판의 그 기준이 되고 심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 당시의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물을 베듯이 그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기쁘게 할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의인이 하는 그 입술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의인은 그러한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입은 패역을, 멸망을 말한다고 저자는 3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복을 주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